2023년 2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던 신정체제로 지내왔던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제는 주변 국가들처럼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 가고자 백성들과 장로들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 말고도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먼저 사무엘이 너무 늙어 그들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로 그들을 다스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대제사장 엘리가 늙어 눈이 어두울 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와 같은 나쁜 행실로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나 선지자 사무엘이나 그의 아들들이 모두 사고를 침으로 인해 큰 위기와 고난이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만 이제는 너무 늙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그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들 뒤에 계시며 그들의 구원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매우 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임을 알도록 깨닫게 하는 우레와 비를 그들 앞에 일으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와 비로 인해 죽음을 당할까 싶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으니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점점 거부감을 갖게 되고 반대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역겨운 모습이므로 무서운 영적인 우레와 비를 맞기 전에 빨리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당부한 말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세겜 언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끼리만이 아닌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이방 신들,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젓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가 약 350여 년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무엘이 지적했던 바로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는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명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도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며 구원하실 살아계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22장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헛된 우상, 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또한 거짓과 불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라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반쪽짜리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4절에서도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절대로 헛된 것들, 우상들을 만들어 그 잡신들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수아와 사무엘의 지적과 충고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절대 돌아서지 말고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미지근하게 섬기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사무엘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본문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자신이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 거죠. 아니 이것도 죄인가? 라는 의문까지 들기도 하죠. 그러나 죄에 대한 사무엘의 정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시는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이 멈춘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잠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영적인 호흡, 쉼을 쉬려고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의 통로인 기도를 절대로 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 무호흡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슬퍼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 지진으로 괴로워 눈물 짓고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당신의 고귀한 성품,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은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례없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소용돌이를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생명이 죽고 삶의 모든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교회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물질과 권력, 사람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새벽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인간이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연동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후 교회 밖으로 나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연동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위해 위 목사님을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이곳저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치유되고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로 나아갈 때 삶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 닮은 예배자로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이시며 자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